아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가장 밝은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특히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달려가는 것이 참 버거울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벅찬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홀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도록 아주 강력한 무기를 우리 성도들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참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뺀다면 마치 엔진이 없이 서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만약 기도를 놓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기도를 놓지 않는다면 고난의 파도를 뚫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비밀 병기와도 같고 기도는 신비스러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경은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연약하다고 가르쳐줍니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것만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날씨 좀 추워지고 찬바람 불면 슬슬 몸이 아프게 되죠. 이처럼 연약합니다. 선배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주 눈이 침침해집니다. 예전에는 시장 가면 어르신들이 비닐 이렇게 펼칠 때 항상 침을 바르시더라고요. 계산하실 때 항상 돈을 세시기 전에 침을 바르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수분도 막 줄어드는 것 같고 뭐 침을 좀 안 바르면 비닐도 안 펼쳐지는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몸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침이 막 나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설교할 때 기침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이 참 연약합니다. 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정신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들으면요, 며칠 동안 잠을 설칩니다. 잠이 오지 않죠.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죠. 과거에 받은 상처가 참 오래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참 연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함 덩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연약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참 모를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연약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큰 방향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참 기도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바른 기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기도의 중심과 목표를 잃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강조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에 열심을 가진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열심이 있었지만 기도의 방향이 때론 잘못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도 연약하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또 여기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좀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들지 않고 무언가 갑갑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에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각한 고통,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 눈의 병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자들은 간질, 사도 바울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병이 육체적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일 텐데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너의 육체의 가시를 네 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바울이 가진 그 연약함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더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이었죠. 아니,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면, 병을 고쳐 주시면 더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약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강할 때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도 기도에는 연약했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무지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연약한 투성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이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에 기도가 어렵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마치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걸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일인지 내 자신이 모를 때가 참 많죠. 기도에 탐욕이 들어갈 때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잘못을 위한 수단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만큼 모든 면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약 다 응답해 주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 정말 다행입니다 주님 하면서 감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것이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체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마저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돕는 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돕는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거운 짐을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을 때 갑자기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내 짐을 거뜬히 들어줘서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기도를 어려워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기도 생활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이 정체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경제적 문제, 여러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삶이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힘들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삶의 문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도 생활이 정체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기도가 열리지 않아서 그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열리면 성령께서 그 기도의 영역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성령이 기도를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시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혼란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 고난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오늘 자막을 보면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면 오늘의 이 고난은 의미가 있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며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죠. 근데 로마서 8장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아,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단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의미가 있는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성령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 빨리 좀 없애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고요.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탄식이 나올 때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탄식할 때 성령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탄식할 때 나 혼자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그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나의 깊은 그 고난의 신음을 아시고 함께 탄식해 주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놀랍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대신 더 간구해 주시고 내가 탄식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탄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면 안 되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이 고난의 현장에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성령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 연약하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당해야 하는 고난은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은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은 생고생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고집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안 당해도 되는 고통,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길을 쓰고 고집 부리고 하려고 한 그것 나중에 참 후회가 되고 고통이 되었던 때도 있죠.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보면 부모 말만 참 잘 들으면 될 텐데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아이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당장 좋은 것만 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올 더 좋은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고집을 부릴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니까 돕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아니 저는 초신자인데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기도를, 부족한 기도를, 약한 기도를 성령이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돕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기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어린 아이들의 기도도 성령이 들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 잘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참 힘들죠. 근데 내 마음 진짜 알아준다 싶어도 100%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 절망,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죠. 그걸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심으로 더 바른 길, 더 좋은 길로 가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닌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만남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어느 지역 가든지 좋은 선생님, 스승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참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스승, 선생님이 정말 이 자녀들의 인생을 너무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평생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선생님 만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 최고의 선생님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개인 교사, 가정 교사, 성령님이십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줄을 우리 모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도우시고, 기도할 때 힘주시고, 기도할 때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왜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연약하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힘든 것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엉켜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방향,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무엇을 해야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비참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비극적인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 가지고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 실력 가지고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 아시고 함께 탄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를 돕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셔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